학계의 학술 대회에서 비만한 남성의 절반 이상은 본인이 비만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상 체중을 가진 여성의 과반수는 스스로를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남자들의 과반수는 자기가 아무리 살이 찌고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보기에는 정상적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도 정말로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삶이 소극적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자기를 위축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또 다른 모습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자기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만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늘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함으로 인하여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늘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죠. 때로는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도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시가 결국은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그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내게서 배우고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배신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많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마도 든든한 그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 역시 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안타까움과 괴로움 또한 갖고 계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제자들이 우물쭈물했다거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르친 것, 지금까지 행해 보인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뭐 이렇게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맙고 든든하다.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얘기했는데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배반하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각오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왜 예수님 말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리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다, 나를 버릴 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각오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각오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대답한 그 대답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한 사람 중에 나를 알게 될 거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 근심하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지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뒤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겠는가. 제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한 그 말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행한 그런 대답이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자기만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 말을 행하면 다른 모든 그런 제자들은 기분이 나쁠 거라고, 자기만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들으며 다른 제자들이 왜 기분 나빠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대답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누가 나를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행해오는 가운데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 그가 감정적으로 그 모습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런 감정, 그런 상황, 그 분위기 가운데에 그 감정으로 판단하여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행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처럼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게 되고 감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판단은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감정적인 모습에서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곧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게 되고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그 결단과 대답은 감정에 의한 그런 결단과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에 현혹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가 지금 왜 그렇게 말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분명하게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위기와 감정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며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왜 또한 이렇게 대답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자기 믿음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과신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믿음에 결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믿음은 분명하죠. 확실하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가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겠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의 그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이 자기의 과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위협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들은 그렇게 과신하며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몬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때에 정말 그가 대답했던 대로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칼을 쳐서 대제사장의 종 그 말구의 귀를 쳐서 그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대단한 용기, 대단한 믿음, 그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말했던 바로 그 믿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믿음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칼을 삐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까지도 잘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베드로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바로 그곳까지 쫓아가게 되죠. 그때에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이제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 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 말이 어떤 군사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위협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고문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협박하고 고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잘것없는 그 여종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 난 결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한 여종의 그런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순식간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지 얼마인데, 내가 제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이 얼마인데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둘 수 있나? 난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아주 작은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금방금방 내가 어떻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금방금방 내 믿음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생기면 내가 순식간에 무너질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 그것부터 버리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부터 버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것부터 하지 않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과시하며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세상의 문제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순간 내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여종의,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놓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 믿음의 굳건함을 그가 맹세했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제에 닥치면 우리도 금방금방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내 믿음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문제에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이야기했으면서도 이제 순식간에 그들의 모습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가? 그것은 자기네들이 결단하고 행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에 대한 과신, 이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사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쉽게 금방금방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 작심, 그 말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이 될 때가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작심하고 내가 결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협이 정말 힘들고 억압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모습들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결단했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금방 그런 것들 안에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내 의지, 그건 믿을 거 못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결단하는 그런 의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모습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그 결단과 의지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행하고자 하면 결코 나는 그거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위협 가운데에 우리는 순식간에 내 마음, 내 결단, 내 의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가, 그 결단 곧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하며 자기를 과시하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무슨 말은 못합니까? 말로는 무슨 얘기는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는데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지만 믿고 그렇게 행하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결국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 사이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연약한 믿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